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부터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그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태풍과 장마,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샬롬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도할 수 없는 권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하며 밝고 거룩한 길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주는 젖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들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에도 복음을 위해 부지런히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요.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밝게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생각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지치고 상한 심령에도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공급하여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달리신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충성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헛된 세상 일을 쫓아다닌 것,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산 것을 이 시간 후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아침이나 저녁이나 주님의 말씀을 내 입의 묵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로 성령 충만한 입술을 가지어 다른 이들을 저주하고 상처를 주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인해 은퇴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뒤를 이어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여 청산교회의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사 자녀들이 예언을 하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하신 것처럼 청산의 성도 모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청산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때 망설이지 않고 순종함으로 온 교회가 협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과 열정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씨름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침상에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옵소서. 이 땅에 지쳐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삶의 현장이 시름과 탄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의 간정을 퍼내는 마르지 않는 우물이 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어 시험이 변하여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추수의 계절인 이 가을에 온 교우들이 생명을 찾아 나쓰고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이웃의 아픔을 보고 공감하며 그들에게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루속히 부작용이 없는 백신과 완벽한 치료약이 개발되고 가난한 나라들에도 널리 보급되어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속히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은 은퇴 후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려진 시야가 밝은 빛 가운데 놓인 것처럼 회복되게 하사 독수리와 같게 하시고 은퇴가 아닌 선교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건강도 회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평생을 선교와 구제의 양육에 힘쓰고 청산교회의 21년을 밤낮 기도와 중보로 수고하신 노고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 아니라 자손이 잘되고 번성하며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언제나 건강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며 화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어 말씀에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낙담과 실망이 변하여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어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를 대표하여 아름다운 화음을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듣는 저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고 성령님께서 모든 회중의 심령을 감화시키시어 세상에 찌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는 손길들 위해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제 우리 박수현 자매님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로 소리 높여 감사하라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오늘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일터, 교회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의 삶을 드려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11조 감사 주일연금 선교 장학 주님의 손,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간 후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이 전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율법과 할례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짜 복음이죠.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함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규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이어서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성경 66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은 쉽게 뒷부분, 특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쉬운 성경은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이것은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오늘 또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나는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뒤이어 17절부터 계속하여서 이 사랑과 연관하여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예수의 영 성령,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17절부터 5장 마지막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리 프롬이 쓴 책인 사랑의 기술을 보면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요 의지다라고 하고, 그 사랑은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사랑 잘 할 수 있다라고, 그 책의 핵심이 그런 책이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는 한계에 다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인간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그 의지가 바닥을 드러내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해요. 내가 이미 녹다운이 되어버렸어요. 지쳐버렸어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한결같지가 않아요. 사랑했던 사람이 언젠가 원수, 평생 원수로 바뀌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환경에 관계없이 변함없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좋은 생각이지만 그것만 붙잡지 말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할 힘과 또 사랑할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나온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 주시는 열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영혼에 맺어 주시는 열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결과물로서의 열매는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고 양선이고 충성이고 온유고 절제다. 그러니까 사랑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열매로 맺어 주십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시작하는 22절의 이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형 하나, 열매 하나,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다요. 이거를 신약 성경 학자들 중에 많은 신약 학자들은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했는데 왜 9가지 복수 9가지나 많은데 왜 단수로 썼느냐 할 때에 많은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하나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맺어주는 열매는 사랑이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 사랑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 나머지 8가지 열매는 사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맺어지는 열매가 다음에 나오는 8가지 열매인 거죠. 사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시니까 기쁘지요? 손주 사랑해 보니까 기쁘지요? 자식 사랑하면 기쁘지요? 그게 어찌 부담이요, 짐이요, 슬픔이 되겠어요? 사랑하면 마음이 감정이 기쁨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요. 사랑하면 마음에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요 오래 참을 줄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하게 되는 거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안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셔서 예수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수천 번 들었고 읽었고 했어요. 별로
큰 감동 느낌을 받지 않고 모태신앙생활을 하면서 60몇 년 동안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도 수십 번 들었을 거고, 제가 설교하면서도 사용했을 것이고, 제가 수백 번 이 말을 했지만은 그냥 별 감동 없이 들었고 말했고 설교했어요. 근데 이번에 오늘 이 설교를 지난 주간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 강권이라니까 제 가슴에 확 꽂히는 거예요. 야, 강권 이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나 뭘 강권한다고? 이 말이 새롭게 관심이 가기 시작해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연구한다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이 강권의 의미, 먼저 사랑이 강권한다는 뭐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쉬운 성경 번역본 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게 더 감동이 마음에 와닿아요. 이 강권한다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끌고 가는,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의미가, 뉘앙스가 있는데, 좀 그런 것보다는 사로잡는다, 이게 좀 부드럽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다른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이것도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휘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영어 성경도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제적으로 사랑하게 만든다, 이런 번역을 해놓은 영어 성경 KJV는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 그렇게 컨트롤이란 통제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서 그것도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통제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하고 별 관심 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도록 나를 통제해서 이끌어준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나의 생각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나의 손과 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사로잡고 있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있고 나를 이끌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충만한 주님의 사랑은 도무지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선을 그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할 마음이 없어도 사랑하도록 이끄시고,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우리 마음이 때때로 흔들리고 때로는 마음이 막 방황하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셨다고 다시 믿어야 합니다.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실 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나를 이 엄청난 고난에서 건져내 줄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또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부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그 능력이, 사랑의 역사가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 내 마음이 방황할 때에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자식들이 가출하여서 힘들 때에 엄마의 사랑이, 아빠의 사랑이 이 아들을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오잖아요.
사랑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숨 막힐 듯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나를 숨 쉬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을 섬기고 내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립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니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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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2절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며 다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가 너를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원하사옵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이 참 많았죠.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부담과 짐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에 맡기며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아픔과 나의 여러 가지 고민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짐을 맡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가족을, 교회를,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도 함께 우리가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아픔도 이기고 슬픔도 견디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부담과 짐, 또 우리 육체의 질병,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았사오니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오늘
이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라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사랑을 부으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감사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어제 지난주일 우리가 투표하고 결과가 나오므로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새로 오실 담임 목사 청빙의 모든 일정을 거의 청빙위원회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한 우리 당의원들, 청빙위원들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빙위원들, 당의원들 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줄로 아니면 두 줄로 서시기를 바라요. 당위원들과 청빙위원들 다 나오십시오. 일부 예배라서 많이 못 나오셨네요. 사실은 교회에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가장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이 과정을 한 5개월 정도 거쳐왔습니다. 21년 만에 한 번 하는 일이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서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참 많으셨어요.
우리 당의원들과 청빙위원회가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100명이 넘는 분들의 설교를 듣고 또 10분으로 압축됐을 때 그분들의 2편씩 설교를 또 20편을 또 듣고 글을 다 읽어보고 이게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노고를 기억하시라고 믿고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청빙원장께서 지난주 결과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은 제가 청빙위원장으로서 지난주에 전 교인의 세례교인의 투표로 결정된 목사님을 발표드리는 시간입니다. 총 투표수 230표 중에서 유효 투표수가 228표, 무효가 2표였습니다. 그 중에서 130표를 득표하신 현초로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당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당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제가 발표드리는 겁니다. 현초로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예배 전 1층에서 발열 체크와 인명부 작성, 그리고 예배 후에는 소독 티슈로 안전자리를 꼭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소식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당회 및 청빙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소 시찰회가 7일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장천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12일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 안건은 담임 목사 청빙안을 결정하기 위한 재직회입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봉자 권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성서 한미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여원 자매가 다소곳이라는 전통 디저트 샵을 개업하셨습니다. 북구 대불소길 16에 개업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교회 헌법상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헌법상 절차는 당회에서 담임 목사를 결정해서 당에서 결정된 분을 재직회의에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청빙위원회에서 심사해서 10분으로 또 3분으로 2번에 걸쳐서 압축하고 마지막 3번에 대해서는 교인들에게 투표를 묻고 한 것은 당회에서 하나의 만든 자체의 당회 자체에 결의한 내용으로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교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투표가 끝나서 이제 당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모든 당의원들이 100% 현초로 목사님을 우리의 후임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였고 오늘 당회 서기 겸 청빙위원장 김병건 장로님께서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 절차 후에 당회의 결의가 끝나면 남은 것이 교회에서 마지막 절차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재직회에서 헌법상, 그 다음 절차가 재직회에서 과반수 결의가 되면 담임 목사로 확정이 되고 교회의 일은 그거로 끝입니다. 재직해서 절반 이상 득표를 하면은 과반수 만장일치로 박수로 돈 받아주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은 과반수는 대부분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를 교회 절차로는 끝내고요. 그 다음에 노회 절차가 있습니다. 노회에는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 모든 절차, 교회 절차를 수를 해서 올리면은 노회에서는 99.9999% 거의 100% 그냥 되는 거 하나의 승인 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은 다음 주일 재직회에서
우리가 과반수 이상 사람들, 성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모든 당회원들은 이제부터 새로운 목사 청빙을 위한 그 과정부터 절차, 일정, 부임 일정 등등을 논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당회와 청빙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새로운 목사님, 현철원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습니다.